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의 한날입니다. 자, 오늘은 은혜의 언약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양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제 은혜 언약의 개요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결 대상은 하나님께서 아담 타락 후에 죄악된 인간들과 세우신 언약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셨죠. 이 언약도 은혜의 언약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체결의 근거는 구속 언약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구속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하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각 시대별로 펼쳐진 것이 은혜의 언약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이행을 보증하시는 분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를?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언약의 이행, 은혜 언약의 이행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은혜에 대한 관점을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이 믿음보다도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가 믿음보다 먼저라는 거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보다도 은혜가 먼저죠. 자,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자,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회개도 되고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 나타난 은혜 언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죠. 이것은 언약에 대한 최초의 계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단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 노아와의 언약이죠. 창세기 9장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7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구속사의 중심적인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모세와의 언약이죠. 자, 출애굽기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섯 번째는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역대하 21장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습니다라. 이 언약의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앞으로 한 아들을 주시는데 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의 위는 영원한 위가 될 것이다. 영원한 왕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아들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성전을 주시고 또 영원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우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예레미야와의 언약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것은 예수님으로 이루어질 새 언약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에스겔과의 언약이죠. 에스겔 16장 60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 영원한 언약도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예수님의 새 언약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새 언약만이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만이 영원한 언약이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53, 54페이지에서 이렇게 은혜 언약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언약을 이행할 의무와 책임이 인간들에게 주어진 반면에 자,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의 이행을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십니다. 인간들은 다만 은혜 언약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보장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과 달리 무슨 조건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뜻하신 자로 말미암아 값없이 거저주시는 끝없는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끝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영원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보살핌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시대마다 은혜 언약을 체결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영생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